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7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났죠? 끝난 친구들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7월 한 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가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각각 있는데, 아래에 상세 정보란을 잘 살펴보시고, 또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소멸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바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번만 더 부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물력의 손과 펼친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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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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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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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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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삶인지 매일매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에 들려지고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악한 소식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답게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말에 있을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벌써 7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때에 우리 더욱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어쩌면 굉장히 벅찰만도 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잘 살고 있던 땅을, 집을 떠나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을 그것도 노년의 나이에 가야 했고 또 자녀 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결코 그냥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환대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고 쉼을 누리게 했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
것은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 모든 재산이 다 허공에 붕 뜬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라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긴 하지만 그것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강권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지 자녀 없음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애타게 간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또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마 다윗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새의 집, 이새가 누구지?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고 그 당시 사람들도 이새가 누구야? 다 이렇게 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의 집 막내 아들. 여러분 막내 아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지분이 작았어요. 지분이 많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막내로 태어났고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에 좀 우락부락 이렇게 요즘 말로 마초스러운 굉장히 상남자스럽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던 시대에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던 훈남 스타일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남자로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쉽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스펙이랄 게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돌보며 지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동이 양을 치러 나가요.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막 여럿이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양떼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목동들도 흩어져서 그렇게 자기 양을 돌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외로웠을 그 시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악령에 시달려서 요즘 말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은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수금으로 아니면 음악으로 치료를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년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이 목동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유일한 취미였겠죠. 그 당시 취미, 업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 취미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과 함께 계시더이다,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합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얼마나 크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뭔가 조금 굉장히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어떤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거나 뭐 하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엄청난 스타가 됐죠.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이 싸움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알 테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이 원거리 무기, 이 궁사라고 하죠. 이 궁사 활을 든 사람이겠지만 이 원거리 무기를 든 사람하고 방패를 든 전사하고 1대1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링 위에서 한 사람 활 들고 한 사람은 이렇게 칼 들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칼 든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활을 쏴도
백발백중일 수가 없는 상황에 방패도 들었잖아요. 갑옷도 입었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전쟁터에 나온 이 사람, 다윗은 목동이었고, 한 사람은 정말 엘리트의 베테랑의 보스 몹이었어요. 보스 전사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놀랍게도 목동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을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이유는 좀 속되게 얘기해서 빡쳐서 그렇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욱해서, 열받아서 지금 골리앗에게 나아간 겁니다. 한참 혈기 넘치는 아마 17살쯤 됐을 이 다윗이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 이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지금 싸우러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욕해요? 이러고 말 거예요? 어리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가서 그 사람하고 죽든 살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아마 부모님들 굉장히 뿌듯해하고 고마워하고 또 되게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다윗을 본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내 이름이 모욕당함을 인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과 싸우겠다 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 다윗의 사랑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으로 왕이 되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 이런 사람 좀 위험해요. 앞뒤 안 보면 어떡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의 진심이었고 그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또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윗은 사람을,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은 이제 왕이 됐지만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왜요?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왕들은 이 권력을 나누려고 하지 않거든요. 권력의 위험이 되는 요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삶에 거점 없이 쫓겨다닌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궁핍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누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혼자도 힘든데 그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굉장히 유익이 됐겠지만 대부분 불황자들, 불량배들, 가족들한테 쫓겨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다윗 곁에 왔습니다. 다윗 자기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오늘 많은 이 사람들을, 이 가족들을 돌봐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들을 어려워하거나 또 불편해하지 않고 그 자기를 향해 온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걷어서 먹이려고 하니까 입이 600개잖아요. 여러분 600개 입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끼에 600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갖다 먹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모욕도 당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어디 또 보도 못한 듣보 그런 게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 그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마땅히 자기가 그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었던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 또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이후에 왕이 돼서도 막 보낼 수 있잖아요. 저기 가서 전쟁터 가서 사람들 뭐 전쟁하고 와, 저기서 가서 싸우고 와, 이렇게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했던 이유는 자기 나라의 땅을 넓히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한 백성들이 더 이상 외세 공격에 또 외세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완전한 사람 아니면 최소한 나라를 잘 통치할 사람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 뽑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민족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요, 큰 죄도 저지르고요. 또 자기 자녀들도 잘 못 키워서 막 자녀들끼리 난리가 납니다. 정말 큰 사단이 나고 나중에 그 자녀들 때문에 쫓겨도 가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어떤 순간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야기냐면 그가 가장 위대해진 때입니다. 가장 그가 이제 정점에 오른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평정이 됐어요. 이제 주변의 어려움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생각했는지가 7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공의 방편,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그렇게 여겼다면 아마도 지금 이 정점에 선 이 순간에 그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했겠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겠죠. 즉 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고 또 사방이 평안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가 주변 나라를 다 정리하고 또 모든 삶이 평안해진 이 순간에 그는 자기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백향목궁에 내가 살고 있어요. 왕이 돼서 좋은 집을 짓고 그 좋은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비싼 나무로 지은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어요. 근데 성막이 여러분 텐트라고 했잖아요. 천으로 이루어진 집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여긴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그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가 이룬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9절에서 1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다윗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교양이 있는 사람,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할 겁니다. 학창시절엔 대부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여러분, 다비드상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아마 다 지금 안 봤어도 언젠간 보게 될 거예요. 다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예전 이스라엘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들이 여전히 다시 그곳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또 다윗의 치세 동안에는 외세로부터 더 이상 어려움 당한 일 없이 다윗은 평안히 궁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약속을 해주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냐면 다윗이 아까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고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던 다윗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줄게. 내가 너의 집을 지켜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 다윗은 사실 조금 불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왕 사울 왕과는 전혀 핏줄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패해지고 다윗 왕이 세워진 거예요. 왕조가 사실은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 내 씨를 통해서 왕들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다윗의 왕가, 유다 왕가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신 영원히 이어질 약속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이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웃을 또 사람들을, 이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승리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여름에 수련회가 예비되어 있어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중등부가, 29일부터 30일까지는 고등부가 수련회를 각각 갑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동안에 뭐 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가는 귀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꼭 붙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약속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온전히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또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며 또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 늘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과 여정들 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여름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